지금 들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별명이 또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그가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는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끄러운 별명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좀 다 보아야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인의 두 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어머니의 두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행음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저들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행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애굽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행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이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언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행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은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장막이란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들의 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초소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의 별명과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의 별명 중 어느 것이 더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을 가진 여인, 우상을 섬기는 장막, 초소를 가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녀 안에 우상을 섬기는 초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별명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차츰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본문이 지금 누구의 죄를, 누구의 우상 숭배를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언니에 대한 말인가요? 동생에 대한 말인가요? 오홀라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언니입니다. 언니면은 북이스라엘이고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를 동경했습니다. 저들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의 생활이 화려하고 풍요롭다라는 것이고, 또 저들이 준수한 청년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저들이 말타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군사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아수르를 좋아하고 저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에 애굽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는 저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죄를 처음 질 때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짓다 보면은 두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애굽을 섬겼던 이들이 아수르를 섬긴 게 별로 마음에 불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계속 언니 오홀라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기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수르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저들을 약탈하게 하시고 저들을 죽여서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자,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이제는 동생에 대한 말입니다. 동생 오홀리바에 대한 말인데,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를 섬겼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기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의 풍요로움과 강한 군사력과 문화를 부러워해서 저들을 섬겼습니다.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아수르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바벨론도 섬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그리는 것은 위대함과 용맹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조직적이고 강한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도 부러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동경한 나머지 마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집에 걸어놓는 것처럼 그 바벨론 사람들의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을 그만큼 흠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고선 저게 바벨론 사람일까 유대인일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아랍권의 사람들을 보면은 두드러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머리에 둘러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그 둘러쓰는 것 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모자를 쓰긴 해도 둘러쓰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딱 봐도 저거 이스라엘 사람 그린 거로구나, 저거 바벨론 사람 그렸네,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흠모했고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내 저들을 자기 나라에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군사들을 보내서 남유다의 보물을 가져가고 무리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보화와 기물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겉모습이 아주 번칠하고 잘생겨 보이고 부유해 보여서 그를 좋아해서 그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도로 돌변해서 그 여인을 겁탈하고 물건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그제서야 바벨론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18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도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남유다는 마치 지조 없는 음란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에게 그같이 당하고서도 또 다른 나라를 자꾸 기웃거립니다. 혹시라도 애굽을 섬기면 좀 나을까 싶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때를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이웃나라에 손을 내밀다가 매번 저들에게 농락당하면서도 또다시 여기저기 기웃거린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계속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홀리바. 오홀리바가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입니다. 동생은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이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저들이 싫어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남유다를 애워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판을 바벨론에게 맡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저들의 법대로 예루살렘을 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저들의 방식대로 남유다를 심판하도록 아예 맡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저들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뽑고 쇠고랑으로 그를 채워서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늘 어느 나라든 정복하는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25절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요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은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몹시 언짢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분내어 남유다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저들의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와 귀를 베는 것은요, 당시에 패전국 포로에게 가혹행위 할 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간통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와 귀를 베어버리면 흉악해져서 더 이상 어디에 얼굴을 내밀고 사람을 유혹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섬긴 자들을 행음하다 걸린 자를 심판하듯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서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은 주전 1800년에서 1400년대까지입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그로부터 800여 년이 지난 590년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저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를 자꾸 기웃기웃거리며 이방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이 이방 나라를 더 이상은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그만 끊어버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한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미워하는 자와 남유다의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저들을 붙여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해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싫어하는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해 다시는 이방 나라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겠다 하십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지금 수치를 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저들이 이방 나라를 따르고 그들의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로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흠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분깃을 말합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의 대가로 받게 될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저들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강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36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방 나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더 포악해서 이제 피를 손에 묻혀 사람을 죽이고 자식을 우상에게 화제로 바치는 이 험악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자녀를 우상에게 화제로 바치고는 그 손에 아직 피가 묻어 있고 몸에는 자녀를 화제로 바칠 때의 불에 탄 냄새로 아주 가득해 있는 그날에 저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밖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몸에는 다른 여인의 향취와 루즈 자국을 여기저기 묻히고 들어와서 뻔뻔스럽게도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 건 알지?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 그대로 하던 거 다 하고 들어와서 딱 가면 쓰고 예배당 딱 들어오는 것과 다를 곳이 없습니다. 제가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혹시 제가 말하면 누가 마음 상할까 봐 차마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인도하려고 제가 여기 딱 섰는데 담배 냄새가 푹 풍기는 겁니다.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담배 냄새가 조금 전에 핀 냄새인지 한 2시간 전에 핀 냄새가 기가 막히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 담배 냄새는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핀 담배 냄새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서 기도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조금 전에 실수했다면 그거 회개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 손에 피를 묻히고 자녀를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와간 뻔뻔하게 하나님 나 나왔어요 라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다 아시고 너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40절로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웠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간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환락을 즐기는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자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술자리를 마련하여서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고 그들과 피닥거리며 즐기며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주는 팔찌와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방 나라들을 불러들여 저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저들과 정치적 우호관계를 맺으며 저들과 정말 아주 그 굉장한 가까운 사람처럼 지내면서 저들을 따라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43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란 이미 온갖 음행을 하고 여인으로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음행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이방 나라를 가까이 할 힘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조금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섬기려고 자꾸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 음행하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지금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를 간음한 여인 심판하듯 살인한 여인 심판하듯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6절로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공포스럽게 하며 약탈하고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집들을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남유다를 폐허로 만들고 그 거민들을 도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이 저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면 저들은 살 길이 없는데 저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을 섬기는 게 잘못된 거구나, 우상 섬기는 건 총무나 멸망의 길이구나 라는 걸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홀라가 언니입니까? 엄니입니까? 오홀리바가 언니입니까? 오홀라가 언니고 오홀리바는 동생입니다. 오홀라는 북입니까? 남입니까? 북입니다. 오홀리바는 남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지금 더 악하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더 악해서 먼저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걸 다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를 또 섬기고, 아수르만 섬긴 게 아니라 바벨론도 섬기고, 바벨론만 섬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애국까지도 기웃기웃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오직 날 좀 내가 덮을 데 없는가, 손 필 데 없는가, 발 뻗을 데 없는가라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긴 본문이지만 끝까지 다 읽었는데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려질 이름이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섬기면 하나님은 이런 오홀라야 하고 부르실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섬기면 뭐라고 부르실까요? 야, 이놈 오홀리바야 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아가서도 그렇고요, 또 호세아서에서도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순결한 신부야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다. 여러분, 좋은 남편 되는 거, 좋은 아내 되는 거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결혼생활을 덜 했지만 지금까지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 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순결한 신부야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